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다 찾으셔서 함께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앞에 있는 단락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구해도 다 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딱 한 가지. 그 조건이 뭐예요? 열매를 맺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십자가의 열매, 희생의 열매, 섬김의 열매입니다.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나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기도가 나올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나오겠죠. 다 사랑으로 기도가 나오겠죠. 그 전부 다 그게 응답이 되지 않겠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말씀 특별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고 거기 나오잖아요. 16절에 열매를 맺게 하고 십자가의 열매, 희생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이 열매를 맺게 해서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 말을 제일 중요시하고 살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 말을 두고 삽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어느 유튜버의 수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유튜버의 말을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 이 단락의 말씀을 가지고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가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가는데 뭘 가져가요? 사랑으로 가란 말이죠. 사랑으로. 그들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가라. 적대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 이 기독교는 이와 같이 역설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랑으로 가는데 말이죠. 사랑으로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은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건강을 다 얻어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이 세상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는 항상 요한복음의 열매는 항상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십자가의 열매, 희생의 열매.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존심이 죽고 말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양보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게 율법주의 빠지는 거예요. 벌써 그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벌써 잘못 가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해서 참나? 그래도 참아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 되고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끊임없이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이 재상산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이것을 가지고 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받아야 돼. 그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늘 하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말씀, 이 찬양이 이 오늘의 주제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순종할 때 이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 열매를 맺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 된 것처럼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모두 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열매로 과실을 맺은 거예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복음 전도라고 그러죠. 복음 전도. 사랑의 복음 전도.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 사랑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가야 되는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있어요. 만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가야 되는 이 세상은 사랑으로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가야 되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오늘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말구에서 태어날 정도로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푸대접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우리가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을 다 살펴봤죠? 7가지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그걸 봤음에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증거하신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냉담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려는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미움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미움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는 미움이 있어요. 어떤 미움이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처음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안 지키고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밥 먹고 뭐 해다가 집단 교회가 또 교회야 또 교회. 아이고 교회 지겹네.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미움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런 미움 받으면 안 돼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미움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미움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받은 그 미움, 예수님이 받은 그 박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한 미움을 받고 동일한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을 박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로 말씀해요. 본문에 따르면 3가지 말씀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여기 19절에 보면은 세상에 속았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중반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뭘 사랑할 것이나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편 사랑한다면 자기 편.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편가르기 하잖아요. 편가르기. 세상에 속았다는 건 세상이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세상의 편. 너 내 편이냐 아니냐. 너 세상 편이 아니야. 편가르기.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자기 편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편가르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편을 가르고 이건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악한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편가르기죠. 자기 것을 사랑해. 자기 편만 사랑해. 거기에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 무조건 내 편이면 맞는 거야. 내 편 아니면 다 틀린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보잖아요. 우리가. 거기 무슨 정의가 있고 거기 무슨 공정이 있어요. 내 편이면 내 편이 하는 건 전부 정의롭고 내 편이 하면 전부 공정한 거지. 반대편이 하면 전부 다 잘못된 거지.
이게 세상에 속한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 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자기 편 사랑하니까. 세상은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세상에 성공하고 누가 돈을 많이 버냐. 이것은 모든 걸 평가하잖아요.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하잖아요. 세상의 성공으로 모든 걸 평가하지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요. 이 세상과 함께 돈과 함께 망할 자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베드로가 은사를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야?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돈과 함께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만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인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친밀함 때문에. 여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미 13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을 여기 16절에서 하신 말씀 13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 그러면서 주인인 나를 핍박한 이 세상이 종된 너희를 가만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20절 끝에 보면은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켜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나요? 아니죠. 정확하게 이제 이것을 번역한다면 해석한다면 단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단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너의 말을 따르고 지킬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7가지 기적을 행하셨을 때 첫 번째 기적에 속에서 물 떠온 하인들과 제자들만 믿었잖아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쳤을 때 그 부모도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 날 때부터 맹인 난 사람이 고침받은 그 사람만 믿었어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출교당할 걸 각오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나를 살렸을 때도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내 말을 지켰고 또 너의 말을 지킬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너희를 대적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주인인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았는데 하물며 종들인 우리를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세상으로 받아야 될 미움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느냐? 그 이유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22절에도 우리가 말씀하죠.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말했다. 내가 와서 세상에 빛으로 왔고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나를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나는 하늘에 모든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잔다. 이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어도 저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저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저들이 죄악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만 하셨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24절에 그랬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7가지 기적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내가 그러나 했지 않느냐 7가지 기적을. 그런데 그들이 믿었느냐? 그들이 악이 다 드러났잖아요.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일관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요, 이것이 그들의 양심을 찔러요. 그들의 더러움을 드러내요. 그들의 악을 들추어내요.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야, 호박 같은 세상 둥글둥글 하지 뭐 너 혼자 유별나게 잘났다고 그렇게 구별되게 살려고 그러냐? 우리 미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하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에 빛이 달 때 어둠을 다 드러내시잖아요. 모든 악을 다 드러내시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난리법석을 치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귀신, 마귀 귀신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해 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은 그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악과 자기들의 그 불합리함과 비열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결국 역사상 가장 완전한 이 사랑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끝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더욱더 심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더욱더 심해진다. 여기 16장 2절 16장도 같은 맥락에서 쭉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출교하고 출교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매장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매장식 직장을 빼앗고 직업을 빼앗고 그리고 뭐예요? 죽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는 점점 더 많은 거예요.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받고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아주 실감 날 겁니다.
이 60 AD 60년 중반기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때 기독교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10대 박해 중에 가장 최대 박해가 누구죠? 네로 황제 박해. 네로 황제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실감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위한 이 박해와 이 순교 1세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지난 1900년부터 1990년까지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90년 동안 1900년도부터 1990년까지 1세기 그러니까 100년 거의 90년 동안 중국, 소련 연방, 캄보디아, 모잠비크, 앙골라, 이디오피아, 우간다 이런 등지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된지 아십니까? 90년 동안 지난 90년 동안 2,600만 명이에요. 2,600만 명. 20세기의 순교자들이라는 논문에 나온 논문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요. 20세기의 순교자들이라는 논문에는요. 2,662만 5천 명이 순교를 했어요. 지난 90년 동안. 그리고 지난 9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이게 아주 역설적이죠?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부흥할 때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유고슬라비아의 복음주의 지도자인 피터 쿠드미 목사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쿠드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구의 통속적 복음주의 종교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약속하며 대신에 요구는 너무 조금밖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공, 개인적인 행복, 마음의 평화, 물질적인 번영 등을 펼쳐 보이며 약속한다. 하지만 회개, 희생, 섬김, 자기 부인, 거룩한 생활 양식,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냉정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장난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미 카마이콘이라는 이 북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가 있어요. 여자 선교사인데 이번에 인도에서 55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84세에 이제 별세에서 주님 품으로 갔는데 그분이 많은 시를 썼어요. 특별히 선교사로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시 제목이 뭐냐면 그대는 아무런 상처도 없는가. 그대는 아무런 상처도 없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는 아무런 상처도 없는가. 발이나 옆구리나 손에 감춰진 상처 자국이 없는가. 그대가 땅에서 위대한 자라고 칭송받는 것이 들린다. 그들이 그대의 밝게 떠오른 별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것이 들린다. 그대는 진정 아무런 상처 자국도 없는가. 그대는 아무런 상처도 없는가. 하지만 나는 포수에 의해 상처받았다. 그는 기진한 내가 나무에 기대어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 주위를 돌던 광포한 짐승들이 나를 갈갈이 찢었다. 나는 기절했다. 그대는 아무 상처도 없는가. 아무런 상처 자국도 없단 말인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하지만 종은 마땅히 주인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창에 찔린 발만이 나를 따를 수 있을진데 그대의 몸은 온전하다. 아무런 상처도 그리스도의 흔적도 아무런 상처 자국도 없는 자가 나를 얼마나
따를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뭐 이런 상처, 지금 이 아미 카말리큰 이 선교사 같은 이런 상처는 뭐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눈에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독교 탄압은 없잖아요. 지금 중국은 말도 없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죠. 중국뿐이 아니에요. 아프간 지금 그렇죠. 지금 이란 말막 피해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 박해를 받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고 있나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박해 아닌 박해를 받고 있어요. 박해 아닌 박해. 예전 통합 측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측에서 지난 6월 한 달 동안 목회자 891명과 평신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문제가 된 건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 교육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4%, 24.0%. 그다음에 두 번째가 출석 교인 수가 감소된다. 23.4%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출석 교인 수가 감소.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이 약화된다. 17.7%. 그냥 온라인 예배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휴가 때 온라인 예배를 들었는데 이게 참 예배가 참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온라인 시작할 때 좀 새로우니까 이것도 괜찮네 하는데 해보니까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별로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달라요. 벌써 달라요.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이 약화돼요. 17.7%.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인들의 소속감이 약화돼. 소속감 이게 11.6%. 결국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 아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영상 예배를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이 영상 예배조차도 안 드려요. 또 영상 예배 드리는 것으로 최소한의 신앙인의 그 의무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무지, 영적인 게으른 습관으로 중독된 기독교인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이게 박해 아닌 박해예요. 지금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요, 박해가 있을 때일수록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내부에서 부패하고 영적인 무관심과 게으름과 영적인 무지에 빠졌을 땐 이건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박해 아닌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편의주의. 무늬만 예수장이가 문제예요. 무늬만 예수장이. 날라리 성도는 괜찮아요. 날라리. 나는 날라리야.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 자기가 날라리인 거 아니까. 날라리 난 하나님 앞에 난 날라리예요. 하나님 난 날라리예요. 하나님 부족하고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러움을 느끼고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죄송하고 이건 소망이 있어요. 이건 소망이. 근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히브리서의 편지를 보면요, 히브리서는 누굴 대상으로 썼죠? 로마로부터 계속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몰라. 얼마 동안 핍박이 됐어요? 300년. 우리는 지금 1년 6개월, 1년 7개월 됐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300년 동안을 핍박을 받았어요. 1년 6개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지친 거죠. 이 히브리 수업을 받고 있는 교인들이 지친 거예요. 지쳤어. 너무 지쳤어. 그리고 그들 향해서 편지를 쓸 필요를 느껴서 쓴 게 히브리서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랜 박해 속에서, 오랜 핍박 속에서 지쳐있는 1세기의
이 성도들 향해서 이 쓴 편지란 말이죠. 거기에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25절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굳게 붙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상반기 이렇게 보니까 목장 모임을 왜 하냐니까 목장 모임 안 했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작은 목자님들?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의를 피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미움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넉넉히 견딜 만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될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줘. 아,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구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는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죽여도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더 가야죠. 이미 승리했어요. 시련과 승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로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로 약속대로 성령을 보혜사 성령 강림절에 사도행전에 4장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앞장서서 일하세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이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달을 효과적으로 참으로 설득력 있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어요? 천만에요.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철과 육에 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증언하시잖아요. 지금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힘들어할 때, 지쳐질 때 성령이 셈을 주고 일으키시고 파라클레토스가 진리의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날마다 이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 부활의 주시부님이 부활하셨기에, 승리하셨기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주지 않잖아요.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힘주세요. 날마다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더 힘있게,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도 많은 하나님 주 앞에 돌아오는 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미움은 얼마든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미움을 받지 마시오.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시련과 승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하튼 확신 가운데 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에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원수를 정복하는 이 사랑의 화신들, 주님의 길을, 십자가 길을 넉넉히 걷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미움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미 부활로 벌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우리를 적대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